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이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제 막 달려드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때 이제 무서워서 십자가를 딱 이렇게 내세워서 "저리 가!" 물리치는 그런 장면. 드라큘라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요즘 뭐 좀비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어쨌든 저 어렸을 때는 드라큘라였어요. 그런 영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십자가만 보여줘도 저 뭐 귀신 같은 존재나 드라큘라가 도망가는구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거 보여주기만 해도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배워 나가다 보니까 '드라큘라가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가지?' 귀신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드러냈을 때 '이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만 보여줬을 때 왜 도망가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쫓아낼 힘을 갖고 있나? 그 모양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십자가를 보여줬다고 왜 도망가지?'라는 이제 의문점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떤 교육자가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뭐 좀비라고 할게요. 요새 좀비는 십자가를 꺼내면 비웃으면서 탁 치고 더 그냥 공격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뭐 웃기면서도 웃어 넘기면서도 '아, 요새 좀비들이 훨씬 더 복음적이구나. 훨씬 더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방에 걸어 놓은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뭐 십자가 무늬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모양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십자가, 예수님이 새겨져 있지 않은 십자가는요, 그저 모양,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많은 이들이 하고 다니는 십자가의 목걸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통해서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해야지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는 그 십자가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좀비 못 쫓아냅니다. 우리 공경 뭐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났을 때 그 십자가를 들어 내 십자가 목걸이 보여줄게, 나가라, 물리쳐라 하는 건 못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그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모양만으로는 우리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핵심인데요,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뭐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지,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는요, 그냥 모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음성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 음성 지역에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할 거예요. 복음 붙들고 나갑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라고 우리가 뭐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해야 될 우리인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 더 가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요, 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으로 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복음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뭐 규정하면서 복음을 규정 짓고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따다다닥 이겁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이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보세요. 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요,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해서 쭉 설명한 후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 말씀 그 다음이요.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이지, 십자가만 달랑 떼어내면 여러분 그건 나무 쪼가리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관한 것이 곧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복음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나아가는 오늘 시간 돼도 괜찮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져서 나의 인생의 꿈과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유앙겔로이라고 하거든요. 단어를. 유가 뭐냐면 좋은이에요. 좋은 의미. 앙겔로이가 뭐냐면 소식 전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앙겔로이는 말 그대로 문자 전령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경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요, 이 전령 앙겔로이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전령을 알린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 앙겔로이가 무엇이냐면 선언이자 선포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이제 통치권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따라가야 할 충고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할 충고나 조언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행하셨는지, 그 자체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게 여러분 마음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십자가 달랑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능력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겁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떤 통치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법을 법령하는 법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시고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인간으로 오신 왕이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인간이 되셔서 가난을 맛보셨고요, 또 사람들의 거절을 견디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무력하게 죄인들을 위하여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우리 개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정말 핵심적인 거,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복음을 좀 적용시켜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포이면서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개념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가운데 새겨지고 들어오면 나의 주인 되어 내가 살아왔던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 거기 아무런 능력 없이 오케이,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참 연결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청년부 이 말씀 오늘과 다임 목사님 설교하신 게 참 연결됐더라고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대충 설명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일상의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살을 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대신 건강관리를 해주고 누가 내 대신 돈을 벌어다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여전히 복음은 듣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기 전이에요.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들리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실한 교인들이 많다.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소문이 들렸냐? 이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은 거예요. 아직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아니 교인들이라니까요.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선입견 편견 아까도 대표 기도 이렇게 해줬지만 우리가 선입견 편견을 갖는 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그렇죠? 우리 음성 지역에 나가서 아직 교회 우리 도난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어르신들 그렇죠? 한 번도 지금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우리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신실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잘 믿는다는 소문이 정평이 나 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대요. 무슨 의미냐? 왜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매일매일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또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그 본성이 다시금 꽈리를 틀고 내 중심에 자리 잡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것 가운데 매일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일주일 진짜 잘 살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이렇게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결심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면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중심으로 또 내 계획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하나님 묻는 것보다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안 그랬어요? 지난주 잘 사셨나요? 잘 사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왜 또 믿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기를 갈망하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이 복음을 매 순간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그 죄성이 다시금 올라와 내 중심에 꽈리를 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꾸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질이 돼요. 당시 로마서를 쓴 이 당시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후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 그 교인들 어떻습니까? 그 바울파로 나눠졌고 아볼로파로 나눠졌습니다. 자꾸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지만 그렇게 퍼져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질되는 그 조짐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권면하고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나눴듯이 1차 엑소더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차 엑소더스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차 엑소더스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전히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얹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돌아보고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이제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선교 다 갑니다. 지금 다 신청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문나는 모습 아닙니까? 믿음으로 잘 서가고 있다는 모습. 선교도 가고요. 하나님 저 팀장도 부팀장도 됐고요. 저 하나님 진짜 열심히 매일 봉사하면서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요. 여전히 내 계획과 생각이 앞서는 모습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먼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복음 다시 들어야 되고요. 이 복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음성 지역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만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본성 그 중심을 거슬러서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요. 집에 십자가를 놓는다고 그 자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음성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기도 안 해도, 준비 안 해도요. 뭐 준비 모임 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의지로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로 서로 지혜를 구하면서 내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충분히 복음 전하고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는 있어요. 아무 트러블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더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난 기도했는데 넌 기도하지 않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 많이 하자고 하고 막 로마서 묵상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도 별 문제 없이 내가 가서 좋은 선교 대원으로 잘 역할 감당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러한 태도는 복음으로 주인이 바뀌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행사를 치르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준비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꾼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계속 반복해서 전할 거예요. 왜요?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럼 목사님은 복음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인 바꿔서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함께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계속 바꿔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을 바꾼 실제적인 삶의 적용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적용 뭐 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묻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묻는 거 우리 뭘로 합니까? 생각으로만 합니까? 기도하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실제적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실제적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묻는 겁니다. 기도로 예수님이랑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 답을 해주세요. 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고 우리 성격 급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빨리 이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 뭔가 이게 하나님 응답 주시지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 프로세스가 진행돼야지 이게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맞아? 이게 하나님 진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는 걸 정말 너무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정말 급해요. 말도 빠르잖아요. 발도 빠르거든요. 다 빨라요. 근데 요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감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히 제가 이제는 제가 주인을 바꿔 살아가는 모습이 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습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건데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묻고 또 기도하며 무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준비되어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 우리 복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핵심을 우리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음성적으로 나아갈 텐데 그 10명 남짓 그 어린 영혼들 있죠. 그리고 우리 50명, 60명의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이들은 지금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이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그러면 우리 그들에게 들어야죠, 오히려. 그렇죠? 그들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야죠. 이들의 삶의 주인은 지금 자신이에요. 자신일 겁니다. 조금 부유한 지역이래요. 오히려 시골이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없잖아요.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물질이 안정적이 되면 별로 큰, 이제 그 다음에 뭐 건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자녀들의 문제이고, 이렇게 갈 겁니다. 물질이 안정적이신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요. 이 복음을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이실 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아 나 그런 거 몰라, 굉장히 친절하셨다가도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러실 거예요. 그 반응이 그럴 거예요. 아 나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지금 걱정 별로 없어, 나는 지금 건강만 하면 좋겠어 라고 응답하시길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어린 영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르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나 그런 거 몰라, 근데 그렇다면 얘기하지 마, 바로 도망가실 수도 있고요, 바로 단칼에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들의 10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도록요,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도록요. 여러분, 우리 사양예대 보면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의자 그림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 두 가지 그림이 명확하게 보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내가 내 의자 닦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길들 열심히 닦으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대표 기도와 이 메시지가 참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대표 기도, 매주 이 지체들 대표 기도가 다 이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의 일상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의자 닦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어드립시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가네요. 뭐 불쑥불쑥 올라와요. 제가 요즘에 사역을, 제가 그동안 사역을 중심으로 제가 주인을 바꾸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기도에 다 제가 인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 한 명 하면 다 제가 생각하고 컨트롤하고 간섭하고 하나하나 차 체크하고, 이런 게 제 주도성이 있는 제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엔요, 대표 리더 세워놓고 대표팀장 세워놓고 이들에게 맡겨요. 또 팀장 세워놓고,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섭섭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팀장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저는 기도하면서요, 재물 빼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에요, 제 마음. 그게 중심이 제 정말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돼요. 제가 주인 되어 모든 사역을 컨트롤하고 제가 아등바등 해왔던 때보다 훨씬 더 공동체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지체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서가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힘 빼고 뒤에서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신방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락하면서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더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나에게 훈련시키는 나의 모습이구나.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역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부터 다 힘을 빼시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기도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 물어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물어봐. 아까도 우리 1, 2부 예배 때 이제 인도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김유한 선교 오셔가지고 앞에서 특송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아, 이거다. 우리 청년들 같이 인도 나아가야지. 10시간 걸리거든요. 막 경유해서 가야 되고. 근데 그 순간에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거 왜 네가 바로 결정해? 아무리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거 왜 또 네가 주인데 네가 결정하려고 해? 그냥 또 왜 혹하는 그 모습으로 은혜 받았다고 왜 네가 바로 결정해? 우리 인도 가야지. 왜 네가 바로 스스로 결정해? 그 마음을 또 바로 주시더라고요. 물어야죠 또. 그냥 인도 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데요? 아니라면 또 막으실 거고. 계속 묻고 나아가는 거 계속.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많이 기뻐 보이세요? 많이 평안해 보이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맡기고 살거든요. 요즘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묻고 아니라고 하면 멈추고 그냥 심플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평안함이 들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상황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상황은 그대로라고요. 관계의 갈등은 그대로예요. 아픔, 상처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근데 내 영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겠어요? 맡기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막 어쨌든 걱정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여러분 힘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길을 알려주세요. 차근차근 가더라도 제 기질대로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묻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천천히 나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가 힘주고 살아가니까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겼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요. 내일 또 일상을 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상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똑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학인 지체들은 또 어떻게 이 방학을 보낼까 생각하며 나아가겠죠.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그래도 복음 증거하겠더라고, 복음이 내 안에 있노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힘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고 주인을 바꾸는 과정, 주인을 바꾸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하여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십자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렇게 또 선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백의 능력으로 여러분 먼저 무장하여져서 그 음성 지역에 나아가 정말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그 어린 영혼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쁜 삶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복음과 연결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매주일 예배하며 주님 잘 섬긴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많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 그 보이는 상황에 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일 때 그저 초라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중심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게 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아등바등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며 힘겹도록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인생을 탈피하고 하나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만 같고 분주하게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중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알맹이가 빠져있고 여전히 나는 그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마음가운데 평안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복음의 능력이신 그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가운데 중심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함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분들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님께 여쭙고 우리 마음껏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온전히 무장하여 내 삶에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증거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로 듣고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제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일상 가운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흘려보내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내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꽈리를 들고 앉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기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 삶의 주인을 주 앞에 철저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함청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그 음성 지역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일상 또한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누리며 평안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를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이 내 중심에 새겨지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